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이 말씀으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구약에는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특산품, 정말 특산품 포도나무인데,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노래를 한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그러니까 아주 영양도 많은 땅에 이 포도원을 만드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잘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걷어냈다는 소리예요.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제일 귀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다 관리하려고, 보호하려고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만들었고, 좋은 포도 맺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다 하셨으니까.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갖춰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했는데 들포도를 맺는 건 웬일이냐. 들포도는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너들 생각 좀 해봐. 내가 이렇게 좋은 땅에 내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째서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혔냐.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더냐. 부족한 게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부족하게 한 게 뭐가 있었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그렇게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는 게 웬일이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내가 그 울타리를 전부 다 걷어치우고 망대 다 치워버리고 울타리 걷어서 짐승에게 여우에게 다 먹잇감이 되게 할 거고 그 담을 헐어서 아무나 들어와서 짓밟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으니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한 북을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면 죽으니까 말라 죽으니까 이렇게 흙을 돋워주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할 거야. 가지도 안 잘라줄 거야.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의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거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이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랬었는데 도리어 포악한 행동을 했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었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6장 10절.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뭐 들포도를 맺혔으니까 망한 거죠, 이스라엘.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 떠났고, 포도내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탄식이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도다. 포도가 없으니까 뭘 만들겠어요.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셨고, 거기서 열매 맺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는데, 들포도, 아무 쓸짝에도 없는 들포도를 맺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아먹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오지 않죠. 열매가 나올 수 없게 된 거죠. 예레미야 2장 21,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된 게 어찌미냐. 내가 좋은 종자를 심었는데 어떻게 이방 포도나무 그런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못 맺는 자가 되었느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로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겠다라고. 내가 아무리 내 행동을 고치려고 하고 잿물로 닦고 비누로 씻어도 그 죄는 그저 있다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 덩어리기 때문에 씻어야 계속 죄가 나와요. 검은 연탄하려면 알려나 모르겠네. 검은 연탄을 계속 닦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얀 게 나올까요? 계속 검정물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검정물을 안 나오게 하려면요, 태워야 돼요. 태워서 싹 하얗게 만들어야 검정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셨더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고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하나님이 없다 이 소리죠.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 다 축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어디로 가요? 우상 섬기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사랑해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보실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참 은혜죠 이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다. 니네들이 힘이 있어서 내가 택한 게 아니야.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래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능력이 없는 자라고.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어디다 써요? 우상 섬기고 주상 만들고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이야. 이게 굉장한 자부심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28, 29.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 혈통에서 났어. 그리고 육신으로는 우리는 할례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택한 자야.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래요. 혈통으로 난 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심령이 거듭나서 심령의 할례를 받고 나는 죽은 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생명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야. 마음에.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야. 너 유대인이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칭찬받으셔야지.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선민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질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안다. 혈통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 주실 것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삶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무릇 내게 있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나한테 있다고 하면서 과실을 맺지를 못해요. 말로는 난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신대요. 잘라내신다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를 다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일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를 왜 하냐면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시려고 가지 옆가지에 나온 영양분 빨아먹고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가지는 다 잘라내신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러니까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열매 안 맺으면 뭐 본자손이든 이스라엘 본자손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다 재버리신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보실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육신은 그냥 껍데기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나오질 않아. 그냥 죄만 나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사는 것만 좋아해. 세상 좋아해. 물질 좋아해. 이러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교회 백날 다녀야 믿음의 삶이 안 나오면 아무 상관없죠. 믿음과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생명, 그 죄지는 생명, 마귀의 생명으로 났으니 너희 아비가 시키는 대로 욕심을 너희도 부리는구나.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살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대. 거짓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죄인들은 모두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로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내가 여태껏 살아온 습성이 뭐예요? 거짓이고 살인이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가시나무에 있던 내가 거기서 잘려져 가지고 가시 뿌리에서 잘려져 가지고 내가 비록 가시나무의 가지지만은 예수님 포도나무에 접붙이게 되면 뿌리가 없는데 나는 뿌리가 없어요. 잘렸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면은 예수님의 진액, 포도나무의 뿌리 진액에서 진액을 올려주세요. 진액을 올려주시면 그 진액으로 내 가지가 예수님의 생명 진액의 그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뭐를 내느냐. 포도나무의 실상인 포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포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즉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온다. 근데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안 나와? 그러면 이 가지 속이 잘못되어 있든지 잘 안 붙어 있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거짓의 아비가 시킨 대로 살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게 하셨거든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나라는 정체를 바라본다면, 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앞에 고통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려고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 일을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꿈도 없고 나이는 80이야.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보니까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타고 있어요. 불만 이글이글 올라오고 있어요. 신기해서 그곳을 갔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래?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네.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늙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혀와 입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바꾸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그래서 이 품속에 넣었더니 이 손이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놀랬습니다. 문둥병이 걸리면요 사람하고 못 살거든. 혼자 뭐 굴속에 가든지 문둥이만 사는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놀라니까 다시 네 손을 품속에 넣어라. 그러니까 손이 깨끗해진 거예요. 자, 그럼 네 안에 너는 모르지만 네 안에 품은 게 뭔 줄 아니? 너 문둥병 환자야. 너는 썩은 자야. 부패한 자야. 죽은 자야.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를 꺼려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니까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이 지팡이는요. 무서운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양을 지켜주는 거고 이랬던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쳤거든요. 내 신변을 보호하는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휙 던졌더니 뭐가 되나요? 뱀이 돼요. 내가 내 정체를 모르면 나는 문둥병 환자고 나는 지금 뱀을 의지하고 있는데 내 정체를 모르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정체를 보여줬어. 너는 문둥병 환자야. 너는 사단마귀를 의지하고 살아. 이게 딱 뱀이 되니까 어떻게 도망가잖아요. 내가 도망가야지? 이러고 도망갑니까?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죠.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도망간다고 말은 하지만 도망 안 갑니다. 그 지팡이 도로 잡을 거고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내 정체를 알고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뭔지를 발견하면 이걸 놓고 도망간다니까. 내 정체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어떤 거 하나도 깨끗한 거 없어요. 내 뭘 의지합니까? 아니 가시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인데 거기서 뭘 원해요? 내 가시나무인데 내가 거기서 뭘 원하겠어? 가시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잘려가지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돼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 쓸모없는 가지가 유능한 가지로 바뀌는 거야. 마태복음 3장 8절. 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안 들어. 안 들은 정도가 대적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둠, 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어둠을 향하여 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고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거듭난 자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야, 그걸 어떻게 다 나타내지? 아니요. 사랑이 되면, 거듭나면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안의 본질은요,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어떤 씨냐에 따라서 뿌리가 퍼지고 줄기 생기고 잎이 나고 꽃이 필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건 이 씨의 생명이 뭐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걱정 안 하고 바뀌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 생명은 이렇게 열매를 맺게,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신대요. 24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라는 건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나오는 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세가 던진 뱀을 아직 못 봤어.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이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내가 생각하는 거 의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내가 망하게 하는 거,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데 우리는 아직 못 박힌 사실을 모르니까 이걸 붙들고 살고 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나 또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1장. 야, 내가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 좀 봐봐, 내 나무 좀 봐봐.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실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시니라.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시장한 거예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그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와봤어요.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없는 것을, 무화과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요. 아니, 이 무화과도요, 열매를 먹으려고 심은 거거든? 근데 없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죽어버렸다는 거야.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거든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깨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우리도 내 삶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포도나무 붙어서 포도 열매를 맺는 자인지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3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 가지 치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야 되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면 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욕심도 쳐야 되고, 내 근심도 없애야 되고,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과정을 전부 다 통과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싹 빠져나가면 이제 깨끗하다. 주님만 바라보는 눈, 주님의 말씀만 듣는 귀,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미 깨끗하게 하셨대. 순종해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깨끗해지니까. 죄가 잘라지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고난 주신대요. 우리한테 어려운 시험을 주신대요. 왜?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그걸 통과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 귀한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 과정 속에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초조와 인간 속에서 육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과정이에요. 이걸 통과하면서 성수가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깨끗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그 엄마 품이 천국이에요. 바깥에 무슨 사방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안전한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한 거고요, 안전한 거고요, 거기가 천국이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아브람입니다. 아직 이름 안 바뀌었어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기셨대요. 근데 이 믿었다는 이 믿음이 자꾸만 이게 뒤집어졌다가 이러거든? 그럼 그게 어떻게 믿음일까? 하나님은 믿음에 놓은 이 과정만 보세요. 여기서 믿음 없이 질퍽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지고요, 내가 깨끗해지는 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9절.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목숨을 내놨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과 지금 믿는다고 하는 믿음하고 같을까? 로마서 그 당시에는 내 목숨을 내놓고 믿음 생활을 했어야 돼요.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순교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거죠.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순교의 삶.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목숨 내놓고 바꾼 거예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 믿을 거야. 내 생명이 어떻게 된다 해도. 17절 보실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 계속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 지금도 똑같아요. 길은 하나예요.
내가 죽어야,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죽어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이 믿음이 보여져요. 모세가 던지니까 뱀,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던지니까 뱀이 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던져야 이 정체를 보거든. 그래야 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이 정체를 봐야. 왜 내 생각, 내 방법이 왜 자꾸만 내려지지 않느냐? 그거 아직 못 봐서 그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에서 나오는 이것이 뱀 독사인 줄 모르니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을 자꾸만 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떤 정체인데, 난 누군데, 죄인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풍성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니까 그 복을 어디로 써버려? 우상 섬기는 데 써버리잖아. 제단 섬기, 자기네들 만든 우상에다가 거기에 써버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 마음엔 이게 믿어졌나요? 아니요, 안 믿어졌어요. 믿어졌다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뭐 3번씩이나 부인합니까? 믿음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이러나요? 이때도 안 믿어진 거야. 머릿속으로 들은 건 있으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도마, 요한복음 20장 27,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가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만져봤더니 부활의 주님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진짜 예수님이시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진짜였나? 아니요. 그때 주님이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건 너 못 믿고 있구나 이 소리예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입술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언제 믿음이 오냐? 내 자신이 발견될 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사랑 안 하니까 부인한 거 아니야 3번씩이나. 어떻게 위험이 온다고 내 부모를 모른다고 말하겠어? 내 자식을 모른다고 말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실 때에 근심하잖아.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뭔가? 그때 발견합니다. 자기를 발견할 때 주님이 하실 일을, 베드로가 할 일을 알려주죠. 사명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많이 따르던 제자들이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떻게 이해가 되니? 어렵다. 그리고 다 가버려요.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 따르지 않았대.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눈으로 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정체, 나라는 정체가 뭔지를 발견해야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내 정체를 모르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까지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날 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 듣지 않을까?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건요, 예수님 사랑 안 한다는 거야.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맞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지. 말씀에 순종.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만 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랑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의 말을 순종하면 내 말을 지킨대.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사랑한다면요, 순종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사랑하는 자는요, 내 것 다 버리고 사랑하는 자 위해서만 살게 되었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는 게 사랑이야.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나라는 자신이 뭔 줄 아니까.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시면,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과수원하면요, 먼저 내가 먹어봅니다. 이게 진짜 잘 연그러서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 당연한 거죠. 내가 양떼를 키우면 양의 젖을 먼저 먹어봐야죠. 이 젖이 맛있나, 맛이 어떤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를 먹어보고, 야, 포도가 극상품이구나 아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4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remains in me. 예수님 안에 살라는 거예요. 거한다는 건 살라는 소리예요.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야. 말씀 안 하면 다 주시는데 세상 썩어질 걸 우리가 구하겠어요? 영원한 거 구하지, 영원한 것. 저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대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셔. 그럼 예수님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마이가 좋아하는 것만 나오지. 세상 따라가죠. 망하는 길로 가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고는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별로 없어. 이 기가 막힌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를요, 은혜로 붙여주신 거예요. 아무 쓸데기 없는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나무에 붙여주셨어.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영광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 열매를 맺냐 맺지 못하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져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 열매를 많이 맺어.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이 맺도록 해주신대. 근데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않으면, 붙은 척을 하면 이 가진 열매 못 맺을 뿐만 아니라 말라져 버려요. 말라져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 다 걷어다가 뭐예요? 불에 태운대요. 불에 태운대. 그럼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죠? 예수님의 뿌리에 있어요. 뿌리. 예수님의 뿌리에. 뿌리에서 그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 포도 열매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많이 맺는 게 목적 아닙니까? 스가랴 4장 6절을 보실게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이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보실게요. 거듭나고 하는 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믿어서 하나님의 법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능력 안 주시면 근원 대신 능력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능력을 안 주시면 우리는 죄 짓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죄 짓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라는 내가라는 것 조금 더 넣지 마십시오. 내 정체가 뭔데? 몽땅 죄덩어리잖아. 사단화 돼버린 이 나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대적밖에 안 나오지. 자기 교만밖에 안 나오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지. 자기를 드러내면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대는데 어떤 거 하나 들어 쓰겠어. 죽은 시체는요, 어떤 거 하나도 살아있는 게 없어요. 다 죽어 있다고.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의 나이가 40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안진뱅이가 세상에서 어떤 걸 안 해봤겠어. 의술로든 뭐든 안진뱅이를 고치려고, 이 안진뱅이 된 이 병을 고치려고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방법 없다니까. 세상 방법 없는데 베드로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고 말하잖아요. 내게 금가운은 없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건 없는데 이거 있어.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돈을 주는 게 낫겠어? 일어나 걷게 주는 게 낫겠어? 이거지. 세상에 하나님 우리 돈 많이 주고 돈에 묻혀 살라고 하는 게 좋겠어? 하나님 발견하고 복 받으라고 하는 게 좋겠어? 생각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전적 어떤 거 하나도 썩지 않은 곳이 없어. 다 부패됐다잖아. 다 부패됐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밖에 안 지는 무능력자. 다 부패해버린 죽은 자나
똑같아요. 거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꾸만 살아보세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결과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데,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버려 두시는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 이 썩어질 육신이 쾌락을 더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말세는 그렇다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떠나라.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려버리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에베소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네 잘나서 네가 뭐 조금 잘해서 이거 없다는 거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뭐 했는데요? 나 이런 사람인데요? 그거 나를 아직 발견 못해서 그래요. 나를 발견하면 내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 하나님께 칭찬받으셔야 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해놓으셨잖아. 우리 보러 뭐 하라는 게 없다. 믿으라는 거 아니야. 믿으면 바뀐다고, 믿으면 열매가 나온다고, 바뀌라고 말씀해주고. 40편 8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거예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열방 7족속을 쫓아내시고는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대.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다 읽지를 못하니까. 시편 80편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들 다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이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뭐래? 우리를 굽어 살펴달라고 이런 기도 올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다 죽어버린 가지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젖붙여 주셨으면 그냥 붙어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절로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 생각, 내 방법 들어가면 떨어지는 거야. 나올 수가 없어요. 내 것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진행을 빨아먹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이 들어가면 들포도를 맺습니다. 들포도. 우리는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